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성경 742쪽 느헤미야 10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혹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0분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같이 읽읍시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풍랑이는 바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그 위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익이란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대장장이의 망치질이 더 호되면 호될수록 더 단단한 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조개가 흘린 눈물의 결정체가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고난을 통해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인내심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10장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부흥회를 통하여서
변화된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인의 고백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엄청난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깨달았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오늘 말씀에 지키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 깨달음의 본질은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9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5가지 영역의 맹세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이 5가지 영역에 맹세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29절에 보니까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맹세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약소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열국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민족으로 칭송을 받는 방법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그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열국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부모들뿐만 아니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자녀들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가두어 놓는 그런 울타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올가매고 내 자유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말씀은 새와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새의 날개는 2개지 않습니까? 이 새의 날개는 생각보다 무겁다고 해요. 이 새가 이 무거운 날개가 거추장스럽다라고 하나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도 거추장스러워도 그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 인생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천천은 무한대의 양을 말합니다. 지금 내게 무한대에 셀 수 없을 만큼의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합니다. 성경은 신령한 지식의 요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신령한 저지다, 양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할 모든 지침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씀을 제거하면 우리에게서 태양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태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열기를 잃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 버리면 내 심령은 냉랭해집니다. 정말 얼음 덩어리와 같이 차갑게 식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땅에서 우리 신자의 자산, 신자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정해놓은 선을 지키는 것이 이 땅 위에 신자의 소유, 신자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천국 은행에 적금 통장 하나씩 개설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나의 복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모든 것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말씀으로 성난 파도도 잔잔케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이 심령
심리, 마음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 큰 평안은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 무술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상대방의 어떤 고수가 나타났을 때, 그때에 하수는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근데 고수는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내공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영적으로 평안하고 안전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시야가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독수리가 보는 공간하고 참새가 보는 공간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고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참새가 볼 수 있는 이 세계는 눈앞이에요. 그러나 아주 높이 나는 독수리가 보는 세계는 몇 킬로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웅덩이가 있는지 다 독수리는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보게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버림받은 심령이 저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성구를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안 들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뿐인 인생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 순종하는 일에 승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평안이 있고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맹세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은 결혼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라도 절대 강요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 끝은 바보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이 바보 왕으로 전락한 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결혼하면서 가져온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에서 바보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 좋아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좋아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 결혼을 함으로 관계를 맺게 될 시댁이나 친정은 안 믿더라도 결혼 당사자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결혼할 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만 성경적인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혼인식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하는 풍속들을 보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인식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요즘 이 결혼식을 보면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참 많아요. 혼인 서약을 하는 그게 없는 결혼식도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교단이 2019년 제69회 총회에서 이 혼인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받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이 1년간 연구한 보고를 채택을 했어요. 7가지인데요. 제가 2019년 9월 29일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근데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은 반드시 공적인 서약이 포함된 혼인 언약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목사의 주례가 없는 혼인식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믿는 분들도 보면 목사가 없는 그런 목사의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많아요. 우리 안 믿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세우는 주례사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주례가 없는 혼인식은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중직자들 가정들은 이 총회 결정을 꼭 준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맹세는 불신자의 사상과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제사를 지낸다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입춘이 되면은 입춘대길이라는 한자말을 집 문에 붙여 놓으면 복이 온다,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주팔자를 믿는다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에 또는 자녀들 결혼할 때에 나를 잡는다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달마상을 바라보면 행운이 찾아온다, 이렇게 해서 달마상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부적을 붙이면은 애군이 물러간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마귀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검하시고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불신자들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을 모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온전한 가정에, 깨끗한 가정에 축복을 담아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신앙의 복을 자자손손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신앙에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라고 맹세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불신자들과 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구별되게 쉬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삶의 기반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으니까 돌아왔지만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안식일에도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이 왔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장사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탐욕과 또는 이 세상의 쾌락과 성공지향적인 세속 문화에 대항하는 것, 저항하는 것이 신자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효철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어로만이라는 이 식당을 개업해서 프랜차이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 연어로만이란 이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하나는 주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간판을 달아야 된다. 세 번째는 매출의 1%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한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동의를 해야 연어로만이라는 이 프랜차이즈점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이분은 주일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가진 모든 가맹점은 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는지를 설문조사했어요. 교회 가야 될 시간과 학원 가야 할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부모들의 46.4%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중에 46.4%가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 집사, 권사, 이 중직자들의 경우에는 무려 57.4%가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냈다고 했어요. 목회자들의 경우도 14.8%가 교회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 자세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최우선의 순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셔야 돼.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서 두 가지를 헌신하기로 맹세해요. 하나는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에 보면 이 성전세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성전세로 내야 될 헌금은 반세겔입니다. 2분의 1 세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는데 반세겔입니다. 3분의 1 세겔이 아니라 반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명한 것을 어기고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께 성전세로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은 반세겔을 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3분의 1 세겔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 가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늘 성전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3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류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성전에 바치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산들은 민둥산이었을 겁니다. 나무를 해마다 바치려고 하면 나무가 있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먼 여행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를 해와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무를 해마다 정한 시기에 해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여기 정한 시기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5월이라고 합니다. 이 5월에는 나무 운송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나무를 성전에 갖다 바치는데 기쁨으로, 정말 찬송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물질 사용에 승리해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첫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되 어떤 걸 드린다고 했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드릴 때에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섬김이 되고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너무 살기 어려웠습니다. 진짜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11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11조 신앙이 어떤 분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또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11조 신앙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11조 신앙으로 축복받은 사람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튜브 치약, 이 튜브 치약을 처음 만든 사람이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분이에요. 이분 이름을 따서 치약 이름도 콜게이트입니다. 이 치약을 매일 아침에 세계 인구 중에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치약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훗날 그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11조 생활입니다. 저는 수입의 10분의 1은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정을 통해서 만나보았던 현성원 대표, 이분이 사업을 작게 시작했을 때는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1조를 했대요. 근데 사업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사업이 커져 버리니까 수입도 많았겠잖아요. 그런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많은 돈을 11조를 해야 되는가? 유혹이 찾아왔대요. 그때에 그의 마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11조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3천억이 넘는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생활에, 11조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1조 신앙이 시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돼요. 한 번은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성도님들이 11조와 명단을 혹시 볼 수 있나요? 제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 수 있습니다 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자기 자녀가 11조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 집사님과 자녀가 약속했대요. 11조를 하기로, 용돈의 11조를 하기로. 그런데 이 진짜 자녀가 11조를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 집에서 난리 났겠죠. 보나 안 보나 뻔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용돈이지만 큰 금액이지만 11조를 드렸더라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모님의 열정인 거죠. 부모님들이 11조 생활함으로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라는 간절한 소망,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11조 신앙생활에 승리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의 본질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것,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의를 성소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 5가지 영역에서 끊임없이 지금 마귀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